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볼 수 없지만 제 안에는 성령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손발을 움직여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진행되어 오고 있는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지나간 일로 past affair로서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를 돌아봐야 하는 본질과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그 기초 아닙니까? 죽음은 누구나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활과 승천은 이 땅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신적인 기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난 4장부터 우리가 보면 교회의 발전 혹은 성장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은 세상에 어필하는 어떤 기적이나 업적 말고도 그 구성원들이 겪는 고난이 늘 함께 따라다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이런 기록을 보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고난과 질병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극대화되는 것을 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성경의 발견들이 불편하단 말이죠. 오늘도 불편스럽게 이런 구절이 또 나오고 있는데 할 수 없이 봐야 됩니다. 같이 왜 이런 말을 써 놓으셨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같이 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성령을 받고 엄청난 경험을 하는 것으로서 주변을 놀라게 했던 초기 크리스찬들은 사도 베드로가 40년 된 성전 앞 거지를 고치는 것으로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라는 데가 늘 그 당시에는 사람들 트래픽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평소와는 다른 군중들의 움직임이 있자 성전 당국자들의 눈에 금세 포착이 됩니다. 전신마비였던 불치의 장애인이 일어선 것도 충분히 헤드라인에 속하는 헤드라인감입니다. 그래서 성전 당국자에게 이슈는 그러한 장애인이 일어났다기보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에 자신들이 깊이 관여했던 예수의 죽음을 뒤집는 그런 메시지. 그것도 그들의 주무대인 성전 앞에서 매일 줄기차게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4장 초의 얘기인데 워낙 그 사도들의 메시지가 파워풀하고 여론이 쏠리다 보니까 유대교 당국자들도 사도들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저 경고만 하고 풀어줬었죠. 그들의 고민이 묻어있던 장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8절에 스크린에 나오죠? 나오나요? 네. 4장 16절 18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4장 사건과 어서 오세요. 자, 앉으십시오. 앞에 두 번째 자리 A석입니다. 로얄석을 만들겠죠. 어서 오십시오. 그 4장 사건과 오늘 그 5장과 시간 갭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와 거의 흡사한 사건의 재현이죠. 사도들이 유대 당국에 잡혔다가 경고를 받고 풀려난 사건이죠. 오늘이 좀 다르다는 점은 좀 맞았습니다. 그때는 안 맞았는데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선별적입니다. 특히 저자인 누가는 역사 지필가로 대단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거의 모양새가 흡사한 두 사건을 재차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난 사건은 오늘 본문 17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데 앞에 12절에서 16절은 일종의 트랜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장 12절 바로 직전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요.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3절 14절은 sounds very paradox, sounds very controversial. 왜냐하면 두 그룹이 있는데 13절에는 아예 상종도 안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14절 보니까 믿고 주께 나오는 큰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교회란 캐주얼한 모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외형이 부드럽고 누구라도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도 제가 올렸나요? 드렸나요? 네. 자, 마태복음 11장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삶이 피곤하면 오라고 합니다. 다 힘든 자 다 나게로 오라. 그래서 가면 쉬게 해주겠대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은 말이고 우리가 암송도 하고 뭐 붙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쉬려고 보니까 멍에를 메고 배우랍니다. 멍에 아십니까? 멍에가 뭔지? 김수희의 멍에 말고 원래 멍에. 앞에 그 그림 나오니까 멍에? 이게 멍이에요. 이 멍에란 소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왔다 갔다 마음대로 그 나무로 틀을 잡아서 끌고 다니는 그 틀입니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그 무거운 짐지자들은 내게로 와서 갔는데 멍에를 씌우는 멍에를. 내 멍에를 뭐 나에게 배우라 합니다. 이 속은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 만약에 사기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쉼, 뭐 평강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는 것 차원이 다른 가치가 다른 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나서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도 못하는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놀랍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죽게라는 무리가 있었답니다. 그걸 살보라는 것을. 막 한마디에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필터링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A 아니면 B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A-나 B-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C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신상품이라고 믿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A 아니면 B인 줄 알았는데 A-를 A로 알고 살다 보니까 잘 워킹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 워킹이 잘 안 하네. 오늘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4장에서 사도를 잡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거기 그룹이 나오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that is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자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사도를 잡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오늘 17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정파가 그때 4장에서 그들을 잡으려고 출동했던 자나 오늘 5장에서 나온 자들이 동일한 그룹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종교 권력이라면 사두개인들은 다분히 정치와 종교를 기막히게 블렌딩한 권력이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친로마 정책을 써서 정치적으로 안정되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한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뭔지 아십니까? 환전과 성전세입니다. 환전이 뭔가 하면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동물을 못 끌고 오잖아요. 동물 못 끌고 오니까 와서 이제 산단 말이죠. 산단 말인데 근데 자기가 이제 100불을 들고 왔는데 이게 지금 100불짜리인데 이 환전을 하면 15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살려면. 환전해서 살려면. 꼭 이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만 사야 돼. 환전해서 사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요즘 은행 비슷하죠? 차익을 남기는. 수수료를 띄워. 근데 이 비즈니스가 엄청난 겁니다.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재물은 사야 되고 그 재물 때문에 돈을 지불해서 그 돈이 자기는 없기 때문에 환전할 때 그 차익을 나게. 이게 이권이 엄청난 거죠. 요즘 대한민국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나라를 지키라고 계급을 달아주었더니 근무 안 하시고 외근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돈을 축적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참모 총장이 막 구속되고 이러는. 사실 대통령도 그러니까요. 일러 무상하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자신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캥기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아는 이들은 부활이 있다고 메시지 되게 싫어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어떤 파워 그룹이 되면 로마 당국이 눈치채고 그러면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가 불안해집니다. 사도들의 메시지와 활동은 그래서 이들 눈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17절 보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저것들 저거 어떻게 잡지?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 부하들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를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잡긴 했는데 백성들이 여론을 무서워합니다. 아주 누구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생각이 납니다. 여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NIV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y wanted to put them to death. 없애고자 한다는 것은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시기심도 주변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이 살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한번 처단했던 전력이 있던 터라 맘만 먹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은 유대교에서 대단히 영향력이 있던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분을 높여 부를 때
rabbi, 랍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또한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어떤 호칭이 있었는가 하면 라반은 master the great teacher라는 뜻으로 랍비의 몇 수비 고수를 뜻할 때 라반이라고 씁니다. 극존칭이죠. 심지어 그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When Rabban Gamaliel died, the glory of the Torah ceased, and purity and separateness died. 번역하면 위대하신 가말리엘 선생이 돌아가셨다. 이제 토라의 영광이 사라졌고 순수함과 특별함도 사라졌다. 이런 엄청난 그 반응이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보통 영향력이 아니죠. 율법교사 한 사람이 죽었는데 토라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이나 그의 영향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훗날 회심하여서 외국인을 위한 첫 기독교 선교사가 되는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알 학파의 문화생이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2장 혹시 제가 그거 올렸나요? 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이런 간증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알 수 있었죠. 22장 3절인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던 자라. 그래서 바울조차도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알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주도하고 있던 공회에 일어나서 한마디 던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 가말리알은 그 근대사에 벌어졌던 이스라엘에 벌어졌던 일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새로 등장한 예수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거죠. 거기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드다라는 사람, 36절 드다라는 사람과 37절 유다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이들이 지배세력이 로마에 맞서서 저항군을 조직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무브먼트는 민족주의적인 색깔이 강했죠. 로마의 식민지에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대항하는 것인데 가말리알이 하는 말투로 보아서 주류였던 성전 세력의 지지는 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드다나 유다가 벌였던 그런 무브먼트가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 주류라는 좀 달랐던 지금 가말리알의 말이 그걸 선을 긋고 있죠. 그런데 그 무브먼트가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한참 뜬 것으로 보이는 예수교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굳이 손을 대서 잡으려 할 필요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것들이 망한 것처럼 예수교 그것도 별거 아니다. 망할 것이다. 이게 논리란 말이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그들을 잡고 대항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게 되지 않느냐? Sounds very logical. 그러니 가만히 두고 보자. 놀랍게도 공회는 가말리알의 말에 수긍했고 제자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34절 다시 한번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렇게 가말리엘을 소개할 때 앞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팔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사두개인의 당파와 다분히 대조적인 의미가 서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그 지도체제에는 산헤드린은 재판권은 있지만 executional right은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로마 당국이었던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 예수님 죽일 재판을 열 당시에도 적어도 그 공회 내에서는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로 산헤드린 내에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그룹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수파인 대제사장과 사두개 그룹. 사두개인들이 다분히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었다면 그 소수 그룹이었던 바리새인은 대단히 신학적이며 종교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서로 안 좋아했습니다. 신학 좀 다르고. 요즘 비유하자면 마치 새누리당 내의 친박 친이 그룹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지붕 안에 있지만은 색깔이 서로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새정년 안에 친노와 비노 그룹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자를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는 서로 간에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비록 공회 소수지만 바리새파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큰 결정을 내릴 때 상원 하원이 동의를 해야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그런 현상이 없어져서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 GCC에도 이러한 구조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톰과 제리를 연상케 하는 오종과 상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좀 사라져갖고 좀 아쉽죠. 물론 뭐 싸네들이 같은 그런 어글리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잘 섬기기 위한 귀여운 모습이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세대에 따라서 그런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은결이와 이루미가 좀 이런 그런 현상을 좀 보이지 않나.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어쨌든 간에 가말리엘 덕에 사도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메인 이슈가 뭐냐 이거죠. 메인 이슈가 뭔가 하면 왜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왜 저렇게 버티는 것일까?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미 4장에서 지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it didn't work. 그래서 지금 5장에서 또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40절 보면 다시 얘기하죠. 그들이 옳게 하고 여기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슈는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뭘 전하는 것이 사내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결코 복구할 수 없었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평행선을 지금 왜 이 두 그룹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일까? 이 두 그룹은 결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외형적으로 산헤드린의 입장은 이해할 만합니다. 수백 년간 유지해오던 자신들의 이권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면 용서 안 되는 거죠. 전형적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조치 맞습니다. 인간들이 모이는 어떤 조직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근무한 직장, 알력 있죠? 학교,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영역이라고 믿는 것을 누가 침범이 올 때면 쿨하게 가만히 있는 돌부처는 없습니다. 전부 히스테릭하게 반응하게 마련이죠. 오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그것의 시작은 시기심에서 발동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주리를 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That is human being. 그런 사건이 직장, 학교, 사람 관계라는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현장에서 자주 드러나지만 사실 그 시작은 좀 더 근본적인 데서 일어납니다. 최근 성경 공부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함께한 분에게서 철학자를 한번 소개받았습니다. 20세기 후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레즈. 뭐 프렌치 발음은 제가 뭐 모르고요. 한국말은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에 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레즈는 존재론에서 이 철학자분들은 말을 어렵게 쓰시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들레즈는 존재론에서 정치 철학에 이르기까지 삶을 부정하는 길을 차단하고 삶을 재물처럼 바치기를 원하는 초월적 원리들과 싸우는데 전념한 분으로 알려 있습니다. 삶을 부정하는 길을 차단했다는 게 아니라 차단하는 것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싸우는 어게인스트가 두 가지예요. 삶을 부정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과 싸우고 그 다음에 삶을 재물처럼 바치기를 원하는 어떤 초월적 원리들이 있으면 그것과 싸우는 것에 전념했던 분인데 삶은 단지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가책과 죄의식과 부정을 통해서 단죄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저편 어딘가에 있는 최종적인 완성된 단계를 목적 삼아 훈육받으며 머무는 열등한 중간 기착지 같은 것도 아니다. 뭐가? 우리 삶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제가 이분 저서를 다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삶을 재물처럼 바치기를 원하는 초월적 원리라든가 저편 어딘가에 있는 최종적 단계를 목적 삼아 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기독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시원하게 들리기도 해요. 마치 오랫동안 내 안에 응어리진 그런 것들을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준 것 같아요. 맞아. 맨날 고난 담는다고 그러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나를 위협해. 그렇다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좀 찝찝하고 나가긴 하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오늘 좀 둘레지라는 분의 말을 좀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 중에 있는 말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삶은 단지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기에 토달지 말라. 초월적 원리나 최종 단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최고 가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대학에서 이분의 사상을 공부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나중에 와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레즈가 가장 바더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 것에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절대적 원리나 프린시플 같은 형태의 힘으로 누르는 것, 이런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걸 제일 못 견뎌야죠. 근데 이것은 새로운 반응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부지기수로 봐왔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멋있게 표현했다 뿐이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 당파, 바리새인들 모두 이 카테고리의 한 예일 뿐입니다. 그저 보이는 외형적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 이전에 뿌리 깊은 인간론이 꿈틀거리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위 어떤 사상이나 특별히 기독교 같은 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은 가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인가?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두렵고 죄의식에 잡힌 열등감이 아니고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사는 걸 좀 제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누르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4장 잡혔다가 풀려난 것과 비교해볼 때 오늘 5장의 다른 점은 19절에 주의 사자가 등장해서 꺼내주었다는 것, 40절에 채찍으로 매를 맞았다는 것, 41절에 매 맞은 것 가지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정말 거기에 뭐가 있거나. 이 제자 사도들이 한 행동을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미쳤거나 광신도거나 아니면 정말 거기에 뭐가 있거나. 간수가 서 있고 옥문이 잠겨 있는데 그대로 빠져나온 것은 기적 아닙니까? 아무도 빠져나가서 몰랐어요. 근데 사람 바깥에 나가 있어. 기적적으로 나왔잖아요. 기적적으로 위험에서 빠져나왔으면 정상이면 그 위험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멀리 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떤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멀리 가서 이제 여기 말고 위험하니까 거기 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괜찮을까요? 안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바로 전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전하면 전하면 바로 앞이니까 다시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잡으러 오면 천사들이 다시 등장해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다시 잡혔어. 그래요? 다시 잡혔어. 그 어떻게 하려고 다시 잡히는 거지 내가? 바로 전에 빠져나왔는데 왜 잡히는 거지? 그래서 공회 앞에 가서 담대하게 전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전할 때 적들이 막 쓰러져야지 말이 되는 거야. 아 이러려고 나를 전하게 했구나. 그런데 쓰러지진 않고 채찍으로 때려. 채찍으로. 어제 기적을 맞이했는데 오늘은 채찍을 맞고 끝났어. 상황이 웃긴단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3년 동안 말기암으로 고생해서 기도하고 철회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그래서 찍어보니까 의사들이 놀라는 거 있잖아요. 암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졌어. 정말 놀랍네요. 이거 메디칼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너무 좋아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나가다가 교통사고다. 이런 경우 아닌가? 기적적으로 빠져나가는데 매를 맞아. 근데 매 맞고 그것도 기뻐했대. 이게 둘 중에 하나 미친 거 아니면 정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들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할까 이거죠. 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 철학자의 말처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저편 어딘가에 있는 것을 이제 잡아야 되니까 그것의 과정으로 열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 고문일 뿐인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은 A 다시나 B 다시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뭐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죠. 참 어려움도 많은데 이거 좀 해결되게 안 해주시네. 비자 문제도 있고, 취업도 있고, 결혼도 있고, 애들도 속색이고. 그 직장에 이거 정말 빡빡 긁는 사람 하나 있고. 이런 거 기도 한두 해가 아닌데 좀처럼 잘 해결을 안 해줘요. 교회 가면 맨날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는 하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냥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취업 문제 있어요? 비자 문제? 결혼 문제? 그거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거 하나 해결해주고 헤헤 웃고 돌아설 계제가 아닌 거죠, 지금. 짧은 인생 사는데 한 4, 5년, 10년씩 그러고 갖고 붙들고 시간 다 보내고 이게 뭡니까? 이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아까 우리 몇 절이죠? 14절 믿고 죽게 나온 자들입니다. 터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다가 왔다고 하는 분이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도 쉽지 않아요. 또 오늘 보니까 매를 맞고도 그 14, 11절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게 참. 이거는 정말 무엇인가 그 안에 이들의 고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왜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일까? 이런 가르침을 한 적이 있죠.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딱 붙어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은 그 신과 딱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믿지 않았을 때 뭔가 한 것 같은 것은 무엇인가? 그게 속이는 거죠. 그게 착각이죠. 예수랑 같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s it true?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에 도저히 중단할 수 없는 것이 그 일만이 생명을 창출해내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가보죠. 로마서 5장. 17절. 제가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있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 있대. 사망이 다스린대. 근데 사는 것 같은데 죽는 거죠. 왜?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이쪽은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니까. That is paradox. 매를 맞았는데 기쁘대. 왜? 그게 생명을 사는 것이니까. 아까 그런 질문을 했죠. 왜 4장과 5장이 비슷한데 반복하고 있는가?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평행선. 그 평행선은 아마 예수님 올 때까지 끝까지 갈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삶의 목표와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삶의 목표가 중간에 컴프로마이즈 안 되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컴프로마이즈 하는 순간 복음의 힘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 시도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왔는지 몰라요. 중간에 어떤 컴프로마이즈가 있을 거라고.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믿고 자기들은 하나님 일을 하고 상다하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중간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4월 내로 지난번 광고를 드렸던 저희가 맨하탄에 있는 교회로서 뭐 특별히 로컬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뭐 했나요 우리가?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맨하탄에 살았고 맨하탄에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편하겠다 그래서 그 컨비니언 로케이션 때문에 모인 것이지 무슨 로컬에 무슨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마음속에는 부담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끔씩 모이는 32가에서 주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환영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해보려고 그래요. 그 방법밖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보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어떤 시도? 같이 직장 다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기 한번 가보자고. 어떤 반응이 한번 나오나 보십시오.
그분이 와서 그걸 듣고 어떤 반응이 나오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멸하고 피곤하게 하고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A-나 B-에 머무르거나 만족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분명히 생명이 있다면 뭐 인생이 길지도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짧지만 정말 fully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그걸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주변의 사상과 생각들이 예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데 많은 유혹을 던집니다. 그렇지 않고도 잘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속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베풀어 주시려는 그 귀한 복에서 멀어진 다른 것에 안주하여서 사그러져 가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짧게 살더라도 힘겹게 살더라도 하늘의 가치와 또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또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